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저녁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근데 많은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건강해지고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 행복해지며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맡은 분야에서 영적 꿈을 실현하고 청소년 교육과 2세 사역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활기찬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건강, 행복, 꿈, 미래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안 되는 것 가지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안 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한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장애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장애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소아마비를 알아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직접 일어나서 건강하게 운동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감당하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크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제단들마다 치유의 역사에 병고침의 그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 의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 가운데에서 왜 찾으십니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나눠주시고 고쳐주시고 재발 없게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이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무엇인가 장애가 있다면 이것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더라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가정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간증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다리를 저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인은요, 일평생 벌은 돈이 은화 500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화 500냥을 가지고 제일 큰 이제 이 가게, 상점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본인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바꾸어 사려고 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사려고 은화 500냥을 그 주머니에다 넣고 그 이제 이 시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 거기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5일 후에 바게인 세일, 대폭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5일 뒤에 사면은 더 절약하고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집에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상인이요, 이제 고민을 합니다.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다가 와야 되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아니하는 으슥한 곳에 가서 그곳에 땅을 파고 이
은화 500냥이 들어있는 이 돈주머니를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 으슥한 곳에 가서 땅을 파고 은화 50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돈이 안녕한가? 안녕하지 못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곳에 가서 탁 바라보는 순간 땅이 도도 이렇게 탁 덮어서 좀 두둑하게 올라온 상태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덜컹 겁이 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팠지만 돈주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요, 다리를 절면서 다리에 장애는 있었지만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쭉 주변을 싹 훑어보았더니 저 구석에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 한쪽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아, 저 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남 몰래 은화 50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었을 때 그 구멍을 통해서 몰래 지키고 있다가 아마 이 돈주머니를 내가 어디로 가는 사이에 파갔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놓고 하는 문을 두드리는 거 쾅쾅쾅. 계세요? 문을 딱 여는데 얼굴색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제가 뭐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얼굴이 더 빨개집니다. 그 가운데 제가 평생을 모아온 돈이 있습니다. 한 주머니는 은화 500냥이 들어있고 한 주머니는 은화 800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은화 500냥 주머니를 묻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 은화 80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더 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이제 구멍이 뚫린 집에 사는 사람은요, 이제 들켰구나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이게 웬 횡재의 수냐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기를 사람 믿을 것 못 됩니다. 나도 사람 믿다가 많이 상처받고 손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냥 묻은 곳에다가 800냥 은화주머니도 묻으면은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좋은 것 구입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저는 상인은 숨었어요. 그리고 난 그날 저녁에 그 구멍이 뚫린 집에 사는 사람은 은화 500냥이 들은 주머니를 갖다가 그곳에 다시 묻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족 왜 묻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묻고 돌아간 사이에 숨어서 지켜보던 다리를 저는 지혜가 있는 이 상인은 그곳에 가서 500냥 은화를 안전하게 본인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를 저는 지혜가 있는 상인이 다리를 안 절고 지혜가 없었다면 바꿔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잃어버린 은화 500냥, 물론 미화로 이루어지는 예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이 더 많네요. 저는 안경을 안 쓰신 분에 비하면 눈 장애자 아닙니까? 누구에게 다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점을 통하여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 약점 때문에 자신 있는 삶이 아니라 자신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공자, 승리자, 축복자, 간증자,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환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지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소중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잃어가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손해인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손해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자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휴식 그리고 취미 생활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 휴식, 노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요, 자기 직장의 자리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번아웃 되거나 힘들어서 조금 상황이 어렵게 될 때 가끔가다 한 번씩 휴식하고 싶은 거,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볼 차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씩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꿀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과연 약점,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장점 이것을 보완하고 개발하면서 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희망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하여 불행해지지 않고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장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추진하고 다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조치원의 신통의원 그리고 저기 이 충북 청주의 하나병원 그리고 충북대병원, 우리가 자매계를 맺어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치료하면서 저렴하게, 몸 아픈 것도 속상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힘들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 영주 귀국자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오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장례문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가 치료보았더니 제일로 저렴하게 치료더라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400만 원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아무래도 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청주에 있는 하나병원의 그 노인병원하고 이제 장례식장을 책임지고 있는 김희종 이사님을 요즘 제가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특별히 러시아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의 장례, 이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또 이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좀 나이를 드시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좀 자신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땐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노력하고 열심으로 자신있게 살려고는 하지는 않고 도움받으면서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서 번쩍 들어서
움직이게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갖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여러분들 정말 몸도 장애가 있으면서 정신 생각까지 신앙생활까지 장애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장애를 불행이나 저주, 열등감으로 생각한다면 그 장애로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복을 받으려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장애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는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단점이 장애 아닙니까? 대다수의 장애인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요, 나는 장애자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이것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책을 볼 때는 이 안경을 벗고 돋보기를 봅니다. 돋보기가 없으면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속도도, 느낌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무엇인가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 이상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자들과 쉽게 우울해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정신적인 장애자예요. 지난주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유지들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점심 식사 가운데에서요, 한 분이 참 훌륭하세요. 청주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3년 동안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도미토리, 일본 음식점에서 직접 몸만 가서 비행기표만 가지고, 그것도 편도,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일본 말을 유창하게 잘 배워와서 이쪽 오송 역세권, 일본이 이제 미우라상이라는 아주 재력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역세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길을 열기 위해서, 집이 너무나 형편없이 가난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몸만 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좋은 길 잘 열어가는데 제가 볼 때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를 바라볼 때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핏대가 쓰는 거예요. 이마에 힘줄이 빡 쓰고,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분과는 대화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화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벌써 톤이 말 자체가 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과는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저와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까?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급기야 이제 미우라상하고 요미우리상이 이쪽으로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그 이익 처리하시는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대화하는 가운데 톤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과 일본말로 대화할 때도 톤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이 어그러지면서 캔슬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적인 여러분들에 의한 컴플렉스 그리고 정신적인 그 무엇인가의 약점, 장애가 있다라면 이 정신적인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장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5지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가 가장 열악한 가운데 불순종하고 의심하였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이제 기도하면서 남들이 제일로 복음 사역 전하려 가기 꺼려하는 인도 땅 칠라이 40도 이상 막 온도가 올라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지역에 우리 1호 강동수 박선희 선교사님 가정이 가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중국 광동성 이쪽 남쪽 이곳은 이제 이 좀 따뜻한 나라죠. 중국에서도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3호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종덕 전도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원래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같이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이제 그 지역 훈련을 받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2주 동안 저는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왜? 아무리 선교의 구령의 열정이 마음속에 불덩이를 가지고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도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선교사는 못 되는 거예요. 이를 놓고 생각을 했더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드렸더니 선교 훈련 적응 잘하고 복귀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모습 기도 응답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하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적인 장애가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자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를 통하여서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도 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갖가지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애 가운데 복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무슨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에드윈 카스터가 쓴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전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는 22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로마 공화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질 장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유명한 학자, 세계를 변화시킨 다윈. 그러나 그는 하반신 불수 병약한 자였습니다. 넬슨이라는 사람, 그는 막강 영국 해군의 제독이었고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멋지게 무찌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쪽 눈을 못 보는 애꾸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베토벤, 그는 유명한 음악가였으며 위대한 작곡가였죠. 그렇지만 그는 서서히 귀가 안 들려가면서 결국은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은요,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전기공학,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지금 이 전기가 꺼지면 이 실내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환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어져 있던 자가 스타인메츠. 이 사람은요, 정말 전기공학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형체로서는 조금 미안할 정도의 형체를 가진 곡추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쓴 저자죠. 그는 폐병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위대하게 된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요 오송읍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복지회 총무 일을 보는 분은요 이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의족을 허벅지 이상 위로부터 착용합니다. 근데 그 분과 한 달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하는데요 구두를 벗고 그 착용한 것을 벗고 식당에 가서 근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밥 먹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럿을 위해서 본인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감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들어가는 거 참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그리고 지금도 50대 중반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낮밤 안 가리고 공부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힘이 됩니다. 위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의식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합시다. 믿음으로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한계의 장애도 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내 육신의 장애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의 대다수의 이 시는요 야정,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목숨이 위태함 가운데에서의 기준이 되면서 기록되어진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위대한 시와 노래들은 다 환경적 장애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신들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13편 가운데 옥중에서 쓴 것이 4편이나 됩니다. 그 말씀이 인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함께 봉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에 사탕 발림 즐거운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고난, 고통,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항상 따라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베드포드 감옥에서 써졌어요.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신앙서적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 열악한 상황, 열악한 환경, 할 수 없는 지경, 나의 육신, 그리고 장애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신 있는 자녀입니다. 친자식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더 큰 나눔, 베품, 섬김, 위로자로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는요 조금 불편한 교회예요. 조금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눈에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부각되어져요. 왜? 아직까지 크게 부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불편함으로 이후에 교회 부흥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지 내가 불편하다고 내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나를 망치고 망가뜨리는 장본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주님 더 열심히 전전긍긍하면서 붙들어 주님과의 가까운 동행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몸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능력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애를 놓고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서 극복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야 진정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상반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거지였던 자, 설상가상으로 거지 생활밖에 할 수 없었던 자가 있고,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거지였습니다. 이는 장애를 극복 못하면 거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가 장애가 있어요. 영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장애가 극복되고 거지 생활이 청산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이 거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세계 5대 양육대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세계 지도를 놓고 예수님을 만난 나라를 보게 되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열심히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1950년대 이전에 6.25 전 북한은요 3천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3,311개 리루되어 있지만요, 지금 교회 손으로 꼽아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만인교회 주일 안예배, 이 예배의 실황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100개 CD로 만들어져서 저 북한 땅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이 설교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이 북한에서는 예배의 설교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용기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확신 있는 그 무엇이, 지금은 나라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서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가 유지되어지고 연명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열심히 있는 소수의 몇 명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갖가지의 장애거리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꽤 불편합니다. 잘 안 들려요. 말해도 떠듬떠듬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의 입을 열어 혀를 내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그 혀를 잡아주셨더니 더듬거리는 그 입에 의한 열악한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말이 어눌한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효녀 된다고 이 허리 펴드리면은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도록 그냥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하루 구부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퇴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효자, 효년으로 달려고 딱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제가 그 허리 펴드리겠습니다 하고 힘줘서 뚝뚝뚝뚝뚝 더 큰 일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시면 낭패 없이 완벽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장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장애가 극복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확신에 의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자기의 장애에 집중하고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장애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먼저 부끄러워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가정을 보면서 감동 먹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는요, 아직도 집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요, 구석 방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손님을 맞이하죠. 그런데 미국 문화는요,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요, 저 방에 있던 하반신 불수 막내 아들내미를 데리고 와서 무릎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장애가 있고 불편하다 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것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를 보면서 야, 참 훌륭한 미국 문화다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장애의 편견이 복과 은혜를 받게 하기보다는 불행과 저주를 보게 되므로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모든 능력이 감소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자도 훌륭하게 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두 번 포기했어도 그것을 경험 삼아서 한두 번 실패했으면 한두 번 이상 실패율은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 내어 용기 내어 예수님 만나면서 기도드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주님과 동행, 병행의 힘이 더하여져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영화를 위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내용은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군함을 크게 무찌르는 전과를 세운 미국 해군의 영웅 존 폴 존스의 일대기를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도 미국 이 LA에 가면 허리우드 산이라고 하죠. 허리우드라는 글이 쫙 있죠. 정말 가서 보면은요, 이 헐리우드의 H 알파벳 한자 한자가 집채만 합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요, 그 헐리우드의 제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잘 나가는 영화사 하면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파라마운트사. 이 파라마운트사의 이 편집자인 줄리아 웨스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는 하반신 불수 소아마비자예요. 어떤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절뚝절뚝하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편집자인 줄리아 웨스트, 이 줄리아 웨스트라는 당시의 편집자는요, 파라마운트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더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서두 몇 글자 읽어보았더니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희극자, 글을 쓴 자가 다시금 방문했을 때 그것을 그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면서
글이 형편없어서 이 글 가지고는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엄청난 창피와 무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방 안에 딱 갇혀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글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명, 3명 모이는 가운데에서 그 읽었던 책들을 이야기하니까 또 10명, 20명 모이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웅성웅성하면서 당신 연설가 해도 되겠다.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지고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소아마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마비의 모습을 가지고 실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아마비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무시당했구나라는 즉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극적으로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 머리 지식이 커져가고 지경이 넓어가기 시작되었을 때 이제는 영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면 미국 백성,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대통령 누가 당선될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에 선거가 있으니까 한국도 대선, 총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기도 드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전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영화 글을 만들어서 영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난 후에 3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실패율이 줄어들거나 실패율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아마비의 사람, 오죽했으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소아마비자로 세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1945년도까지 12년 동안 미국 정치를 이끄는 자로 대통령으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실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 용기 100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성공가 되기 위해서 롱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인가 장애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장애를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큰 손해이고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기는커녕 그 장애로 인해 포기나 좌절하며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갖가지 장애를 극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자 말씀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 위에,
저 광동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